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니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며 내 뜻을 고집하고 그 나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과 일들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아왔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께서 붙드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일단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을까?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것을 많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죠. 오늘 민수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절을 놓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교훈이 있고 나타난 교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떤 힘들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시는, 우리 앞에 나타난 일을 보고 생각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일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 말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9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우리는 몇 해 전부터 신종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전 지구가, 전 세계가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사실 그 팬데믹의 영향이 조금씩 아직도 다 가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유행병이, 이런 전염병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사실 고민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전염병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쭉 좀 더 읽어보면 24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 믿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냐?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았나 보지. 나 그 사람 예전에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결국 벌 받을 줄 알았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실 때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계시하여 보이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신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예배한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잘못되이 거짓되이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사람들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와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벌받았나 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실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로 넘어가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앞에 나타난 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것을 우리는 겉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며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야.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내게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우리의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그저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맥락에서 3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더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어져서 30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일, 그 나타난 복과 저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기뻐하고 저주를 받으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 나타난 일들,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는 함몰하기가 쉽지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 나타난 일, 겪고 있는 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저 땅 끝에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다 저랬다 변하신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적인 의지인 것이죠. 근데 그 교훈적인 의지가 아니라 나타난 교훈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적인 의지이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며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추어진 드러나는 뜻은 너 이렇게 죄 지으면 벌받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가 너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나타난 뜻이고 근데 그 뜻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야단을 치고 그럴 때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밥 먹지 마. 정말 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밥 투정하고 그런 아이에게 밥 먹지 마. 그렇게 밥 투정할 거면 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밥 투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너에게 좋은 음식을 주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기를 바라시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신명기 30장 6절부터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6절, 7절을 읽으면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복을 받으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치지만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들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주목하며 그 가운데 파묻혀 지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심이다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에게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 앞에 내려놓고 오늘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뜻이고 감추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작정적인 의지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을 겪으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순간에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과 그 뜻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이제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봤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험하고 하나님 요동치는 풍파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펼쳐지며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퍼하고 근심하며 괴로움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눈물 지으며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한탄하며 그 절망과 좌절의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일,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힘쓰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나타난 일들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주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일들 가운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심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금 나와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명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인간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 신분의 문제로 걱정하며 하나님 또 기도하는 이들,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그들의 삶을 놓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 파업으로 괴로워하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 그런 가족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갈등과 분쟁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